신앙생활의 여러 부분 가운데 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모습으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참 기본이고 기초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며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기도로 받으시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기도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정말 기도의 이 절정의 가르침 또한 성경 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방법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시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방법으로 본다면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참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방법을 넘어 어떠한 하나님 향한 매달림과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기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어쩌면 형식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정말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기도의 중심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참된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다라고, 오늘 기도는 명확하게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명확하게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 가운데 재판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며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판결하고 또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재판장을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장의 선고와 이 재판장의 재판들은 항상 어땠을까요? 불의가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불의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된다면 그러한 재판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호소하는 사람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긍휼이 없는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호소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있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의 호소와 그 사람의 어떠한 어려움에는 어떠한 긍휼의 반응도 없는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재판관은요, 자신이 스스로도 어떠한 재판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판관 앞에 한 여인, 과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연유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않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원수와의 어떠한 억울한 관계에 엮여 있다는 것 정도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5절에 보니 이렇게 우리가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떠한 원한의 관계가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온전치 않은 이 재판관, 그 재판관 밖에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여인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이 사람을,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 정말 사람에게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없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그러한 온전한 마음도 없는 이 재판관조차도 5절에 보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은요,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들어줍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찾아와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호소하는 이 여인이 너무나 번거로운 거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밝히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기도는 아주 단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 앞에 나아가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어쩌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요,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굉장히 볼품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제 모습은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방법조차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만 흘리고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자리에서 울었던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고, 그 기도가 너무나 좋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전반부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너무나 다르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소리를 듣고 이 끈질긴 이 여인의 호소 가운데 반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우리의 어떠한 미사오구를 포함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듯이, 어려움을 토로하듯이,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 우리의 어떠한 이런 신앙의 행태와 모습들이 정말 어쩌면 많은 것으로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그 모습의 기도들이 상실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때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새벽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시를, 이들 가운데 기도의 예시를 들려주시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니 이러한 예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 중에 바리새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너무 의로운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에 의롭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내 기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시대의 죄인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앞자리에 나아가서 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 뒤에 한쪽 구석에 서서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아뢰며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토로하며 매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그 연약한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의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마치 자신이 의로워짐을 나타내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오늘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하는 것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판단되는 기도가 아니라, 아,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다, 어떠한 판단으로 세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도로하며 주님의 응답, 그 반응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만나는 기도, 아버지와 자녀의 참된 기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한날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그 연결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